오늘은 비블리컬 메시지라기보다는 프랙티컬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화요일이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한국 사람이라면 결코 잊을 수 없는 8월 15일 광복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광복절 하면 특별히 교회에서 절기로 지키는 교회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한국 교회들이 나라의 국경일에 나라를 위해서 그 국경일을 담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조국 대한민국이 없었더라면이라고 이렇게 가정해 본다면 코리안 철치라는 그 말 자체가 정체성 자체가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한국 교회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나라가 여전히 있다라는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는 은혜요 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국경일을 맞이하여서 특별히 광복절을 날 기도하고 또 이렇게 기념주일을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 광복절의 역사적 사건의 이면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섭리하셨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고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은 누구나 다 그렇게 그냥 세상 역사에 흘러간 중에 광복이 되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셨을 것이다. 우리가 믿고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의 직선적인 역사관은 역사의 주관자가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역사의 끝이 반드시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세상의 어떤 몇몇 뛰어난 그런 정치가들이나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세상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끌고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독교인의 역사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제78주년 광복절을 이틀을 앞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에 있어서는 역사의 전환점이 된 이 광복의 날을 허락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부르심과 섭리가 역사하심이 그 역사의 사건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가 믿고 나라를 위해서 또 조국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광복이라고 할 때에 그 광복은 어떨 때는 해방이라고도 하고 광복이라고 하지만 해방은 그냥 어떤 상태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광복이라는 단어는 좀 더 적극적입니다. 빛광자에 돌아갈 복자를 써서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간다라는 말 아닙니까? 기독교의 입장에서 보면 말도 참 잘 정했다.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간다라는 굉장히 기독교적인 배경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영국의 유명한 문화 비평가이며 유명한 소설가인 이 사람이 역사에 관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아마 이 사람의 소설을 여러분도 어렸을 때 다 읽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 사람은 타임머신 투명인간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쓴 사람입니다. 영국의 이 문화비평가는 그는 허버트 조지 웰즈라는 사람입니다. 그가 말을 남기기를 역사의 비극은 역사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건이 일어나고 그 사건이 지나가는데 아무것도 배우는 것이 없다면 그것이야말로 비극 중에 비극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의 사건들을 떠올리고 뿐만 아니라 성경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역사적 이야기들을 떠올리고 기억하는 것은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배우기 위함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우리가 역사적 사건을 통하여서 무언가를 깨닫고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비극이 반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다음 세대들에게 역사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들을 남겨주지 않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역사 속에 나타났다가 지나갑니까? 그런데 그 많은 역사적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대부분의 사건들은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리 역사학자들이 사실을 기록하고 해석을 했다 할지라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야만 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그런 사건들 속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손길이, 하나님의 섭리가 그 역사의 이면에 배경 속에 분명히 작용하였을 텐데, 하나님이 왜 그런 사건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국 역사를 미국 사람들 앞에서 강의하기로 유명한 데이비드 강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미국 사람들을 모아놓고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 한반도이라는 나라가 주변에 있는 강대국 일본과 중국에 몇 번이나 침략을 당했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랬더니 들었던 강의 중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이 대답을 합니다. 누구 하나 이렇게 시원하게 대답하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대답을 합니다. 한 2번 정도. 그들이 기억하기에는 한반도가 중국과 일본에 의해서 침략당하는 것이 한 2번 정도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또 다른 옆에 있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한 5번 정도 되나요?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이 침략을 당했습니까? 한 역사학자가 작은 사건까지 다 계산하여서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까지의 중국과 일본의 한국의 침략의 횟수를 다 카운트하니까 약 1500번의 침략이 있었다라고 조사했습니다. 세계 역사에 있어서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전무후무한 나라입니다. 고려시대부터 조선 말까지 1000년 동안 1500번의 그런 침략을 당한 나라, 세계에서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역사의 이면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 이 1500건이나 침략을 당하는 나라가 한참이 지난 19세기나 되어서요, 19세기 말이나 되어서 복음이 전하게 되어졌는지, 왜 그렇게 늦게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이 전파되었는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 한국 기독교 역사에 전환점이 된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1907년에 일어난 평양 대부흥운동입니다. 평양의 장대교에서 시작된 이 운동이 1년이라는 시간을 거치면서 삼천리 방방곡곡으로 퍼지고 1908년까지 이어지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한 번 더 전체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기독교 부흥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1907년도 말에 대한제국의 제1대 황제인, 나라 이름을 조선에서 대한제국으로 바꾼 다음에 첫 번째 황제가 고종황제 아닙니까? 그 고종황제가 왕에서 폐위된 해가 1907년입니다. 한쪽에서는 기독교에서 막 부흥이 일어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우리나라는 그 대한제국은 어려움 가운데서 왕이 폐위됩니다.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 질문할 따름입니다. 우리는 광복절 78주년을 기념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오늘부터 며칠이 지나면 8월 29일이 되면 어떤 날입니까? 1910년 경술년 8월 29일에 대한제국이 일본에게 나라의 통치권을 송두리째 넘기는 한일 합방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광복에 있었던 그 달에 나라를 빼앗기는 한일 합방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성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확신할 수 있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든지 그 역사의 이면에 계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선한 쪽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라는 믿음이 우리 모두에게 있습니다. 믿습니까? 예. 나는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좋은 쪽으로, 선한 쪽으로 인도하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살아가는 나의 개인적인 인생에 있어서도 내가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왔는데도 때로는 고난이 닥칩니다. 어려움이 닥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는데 어떻게 내게 고난이 닥칩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고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이 사건이, 이 어려움이, 이 고난이 나에게 있어서는 약이요, 나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선한 뜻이 거기에 담겨 있음을 믿습니다라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나라 구한말의 역사에 조선과 대한제국이 서구 열강의 그 강대국 사이에서 어떻게든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근데 똑같은 역사가 성경에도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택한 하박국 시대의 역사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도 조선의 역사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강대국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두 강대국 사이에서 남유다는 어떻게 해서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그 하박국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600년 전의 시대입니다. 그 당시의 시대는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타락한 땅,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하박국이 살던 시대는 나라가 부국강병하고 나라가 힘있고 또 나라가 하나님을 잘 믿었던 시대가 아니라 그 말 자체로 타락한 땅입니다. 영적으로, 나라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그 어려운 시대를 견디고 살아야 했던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근데 하박국 선지자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왜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의 백성으로 삼았던 이 나라가 이런 어려운 지경에 빠집니까? 하나님의 뜻을 도저히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와중에 남유다의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박국서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다른 선지서에 보면 하박국 시대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본과 중국의 패권 다툼으로 인하여서 청일전쟁 가운데 조선 땅에서는 일본이 승리합니다. 그 결과로 중국의 세력이 물려나고 일본이 세력을 차지함으로 결국 그 결과로 한일합방이 일어나는 것처럼, 남유다 땅에서도 이집트와 바벨론의 두 나라가 전쟁통에 남유다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애굽의 왕 바로 느가가 요시아에게 부탁합니다. 내가 저 바벨론하고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올라가는데 너의 나라 땅을 지나가야겠다. 요시아 왕이 참을 수 없죠. 결국은 이 애굽의 군대와 이제 남유다의 군대가 전쟁을 합니다. 그러나 요시아 왕이 무기토에서 결국 전쟁터에서 전사하고 맙니다. 왕이 죽자 백성들이 자기들이 힘을 합해서 왕을 세웁니다. 바로 남유다의 17번째 왕인 여호아하스 왕을 왕으로 세웁니다. 요시아 왕을 죽인 이 바로 느고가 가만둘 수 없죠. 백성들이 세운 여호아하스는 애굽의 말을 잘 듣는 왕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굽의 바로 누거가 여호아스를 그 자리에서 끌어내립니다. 그리고는 잘 말을 들을 수 있는 꼭두가시 왕으로 엘리야김이라는 왕을 다시 세웁니다. 이 정도 정치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나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과 어려운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미루어 충분히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경제적으로, 도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 하박국 시대는 정말로 극에 달할 수 있을 만큼 타락한 시대입니다. 전쟁에 패했으니까 강대국에 조공을 바쳐야 합니다. 여러분, 강대국에 조공을 바친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것은 조공을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의 모두 갖고 있었던 것을 다 짜내야 하지 않습니까? 약탈과 수탈이 이루어집니다. 착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가운데 관리들은 가만히 있습니까? 백성들의 모든 것을 고요를 짜내기 위해서 관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폭정밖에는 없습니다. 그 가운데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 바른 말을 하는 선지자들을 남유다의 사람들이 잡아 죽입니다. 선지자를 죽일 정도면 하나님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종교적으로, 영적으로 타락은 점점점 심해져서 가나안 족속, 또 애굽 족속, 바벨론 족속들이 이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모든 민족들이 섬기는 우상들이 이 남유다 땅으로 다 들어옵니다. 하박국 시대는 우상들의 천국 시대입니다. 얼마나 많은 우상들이 들어왔겠습니까? 성전의 제사를 관리하고 전담하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하는 제사장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제사장들은 우상을 섬겨야 한다고 선동까지 합니다. 그 정도 지경이라면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는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이미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그 백성들 가운데 두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도저히 이루어질래야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 바로 하박국 시대의 남유다의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선지자로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시대에 내가 살고 있다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그런 시대를 내가 살고 있다면 여러분, 나는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선지자 하박국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1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질문합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공의를 잃어버렸는데 왜 그냥 방치하십니까? 의를 잃어버렸는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하나님 앞에 따지고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또 이어서 질문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택한 나라, 이 나라는 하나님의 택한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저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항의하며 질문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에 하나님께서 답하셨고, 그 하나님의 답변이 바로 하박국서의 대부분의 내용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그 답변을 통해서 놀라운 사실을 그가 발견합니다. 하박국서 2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묵시,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고 기다리라.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답변을 통하여서 하박국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기다려야 하는구나, 참아야 하는구나, 견뎌야 하는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 그 놀라운 사실을 하박국이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이어서 또다시 이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언제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은 언제 고난이 지나갑니까? 언제 이 어려움이 해결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했던 하박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답변이 무엇입니까?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런데 그 기다리는 과정 가운데 너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믿음이라 라는 것입니다. 의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것은 절대적인 믿음입니다. 그 믿음을 기준으로 하여서 살아야 한다는 사실, 그리고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을 수 있다는 이 믿음의 궁극적인 결과를 이 하박국이 깨달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박국의 놀라운 깨달음 속에서 상황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시대고요, 여전히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여전히 남유다는 멸망하는 것이 분명한 그런 시대적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를 견디고 살아갈 수 있는 것 한 가지, 바로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이 깨닫는 두 번째 놀라운 진리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 말씀, 하박국서 3장 17절과 18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박국서 3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먹을 것도 의지할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 18절 말씀은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한번 따라하십시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18절 말씀에 히브리 단어의 표현들을 보면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라는 이 표현이 그냥 기뻐하다, 즐거워하다가 아니라 거기에 하박국 선지자의 아주 강력한 결단과 의지가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라는 것은 하박국 선지자의 거기에 결단의 선택이 들어가 있는 표현입니다. 그냥 기뻐한다는 것이 아니라 나는 기쁨을 선택하겠다, 즐거움을 선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상황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아무리 주위를 돌아보아도 기쁨이나 즐거움이라는 단어를 찾아낼 수 없고 생각할 수 없고 떠올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쁨은 그들의 삶의 정황의 그 이면에 있습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피부로 느끼는 그 삶의 정황 속에 기쁨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이 어떻게 합니까? 즐거워한다, 기뻐하라. 나의 생각의 바운더리 저 넘어 있는 기쁨을 내가 손을 펼쳐서 끌어당겨서 내 삶의 속으로 가져오겠다라는 결단이 여기 본문에 나와 있는 기뻐하리라, 즐거워하리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영어 단어는 I will rejoice, I will be joyful 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주변을 돌아봐도 기뻐할 수 없는데 영적으로 타락하고 도덕적으로 타락하고 나라의 정치는 추락할 대로 추락하여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분명한데 하나님,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나에게 기뻐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요, 그런 길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내 삶 속으로 끌어당기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하나님만으로 정말 행복하십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행복하다라는 이 질문은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합니다.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부흥하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에 교회가 점점 슈링크되고 줄어듭니다. 100명이 모였던 성도가 50명으로, 20명으로, 10명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미국 교회가 과거에는 모이기만 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점점 문을 닫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사역자가 없는 교회가 늘어납니다. 신학교는 지원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를, 이 세상을 구원해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는데 여기저기 홍수가 일어나고 재난이 일어나고 화재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 그런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희망이라고는 한 올이라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정말로 기뻐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에게 사진 몇 장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갔다 오신 분도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있을 것 같아요. 터키의 중동부에 있는 갑바도기아라는 지역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의 동쪽, 바울이 살았던 길르기아 지방의 북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단단한 화강암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에 많은 지하 도시들이 1960년도에 발견됩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사진, 지하로 내려간 사진입니다. 아마 잘 보이지 않으실 텐데 또 그 다음 사진을 봅니다. 자연적으로 생겨난 동굴도 있고 또 사람이 깎아서 했던 그러한 지역들도 동굴도 있습니다. 그 다음 볼까요? 그 다음 마지막 사진 볼까요? 그림입니다. 이 갑바도기아 지역에 수많은 한 40개 정도의 지하 도시들이 발견됩니다. 그 중에 가장 큰 그 지하 도시가 데린구유라는 그런 도시입니다. 깊이로 따지면 낮은 곳이 지하 55m, 깊은 곳이 지하 85m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한국 기준의 아파트로 한다면 한 아파트 18층에서 20층 깊이의 지하 도시입니다. 학자들이 추정할 때에 적게 산다면 한 8,000명, 많이 산다고 하면 한 2만 명까지 추정하는 그런 공간이 바로 데렌큐유 지하 도시입니다. 이런 도시들이 40개 정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방도 있고요, 부엌도 있고, 가축을 가두는 그런 외양간도 있고, 학교도 있고요, 소수가 모이는 공간이지만 교회의 형상도 있고요, 세례를 주는 그러한 세례 시설도 있고요, 곡식과 포도주를 저장하는 공간도 있고요, 심지어는 죄수를 격리하는 공간도 있고요, 그리고 생명을 유지하기 필수한 그런 물 저장소나 환기 시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갑바도기아에서 태어나서 여기서 죽습니다. 어떤 지하 도시는 추정하기를 거기에는 사람들이 한 180년 동안 살았을 것이다 라는 지하 도시가 있는가 하면 어떤 곳은 한 400년까지 사람이 머물렀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지하 도시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사람의 살았던 흔적이 AD 10세기까지 살았던 그런 흔적이 있는 지하 도시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곳에서 한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최소한의 빛이 들어오고 최소한의 공기가 흐르는 이곳에서 내가 산다면 무엇이 가장 힘들 것 같다고 생각 주십니까? 정말로 그 도시에 왔다 갔다 출입할 때에 사람이 한 명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작은 공간, 점점 밑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몸을 쪼그려야 되고, 급기야는 그 마지막 층에는 사람이 완전히 쪼그려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작은 공간입니다. 관광객들에게는 이 지하도시의 10%밖에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너무나 사람이 출입하기 어려워서 기어서 쪼그려서 출입해야 되기 때문에 그곳은 공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무엇이 가장 힘들었을까요?
육체적인 어려움들, 먹는 것에 대한 어려움들,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가장 어렵고 견디고 힘들어하는 것이 있다면 바로 어둠에 대한 두려움, 폐쇄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 가운데 가장 많았을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남긴 벽화나 기록들, 여러 유적들, 시설들 보면 그 지하 도시의 사람들 가운데 곱추들도 많았고요. 그리고 기형아들도 많이 출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명이, 평균 수명이 40을 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어둠에 대한 두려움, 폐쇄의 공간에 대한 두려움들이 그들에게 제일 많았다라고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이유가 거기에는 정신병들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본다면 그들이 살았던 그 지하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요? 밖에 나가서 살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신앙을 내려둔 채 그냥 밖에서 살거나 핍박을 당하지 않는 그런 나라로, 그러한 장소로 이사를 가며 살면 됩니다. 그럼에도 그렇지 않고 왜 굳이 이곳에 기어들어와서 여기서 살아야만 했겠습니까? 지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이 남겼던 벽화나 유적의 자료를 통하여서 한 가지 학자들이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있다면 그들이 이곳에 살면서 기뻐했다라는 것입니다. 기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을 보면 아무것도 즐거워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먹을 것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생활 공간도 풍성하지 못합니다. 오로지 그곳에 살면서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들이 믿었던 하나님 때문입니다. 하나님 때문. 많은 기록들이 벽화에 담겨 있고 기록들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졌을 때에 이 질문들을 이 지하 도시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고서는 거기에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만이 그 삶의 전부이며 하나님만이 기쁨이요 견딜 수 있는 그런 능력의 근원이 되지 않고서는 살아낼 수가 없었던 그런 공간이 바로 갑바도기아 지하 도시의 삶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십니까? 사랑하는 동료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랬던 시절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교회 나가서 지금처럼 화면도 없고 영상도 없고 그냥 종이에다가 찬송가 가사, 노래 가사 놓고 그 종이를 한 장씩 넘기면서 찬송을 배우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그 시간이 기뻤는지 모릅니다. 교회 나가서 선생님이 손에 탈을 쓰고 인형극을 보여주는데 그 인형극 지금 보면 누구도 그것을 신기하지 않는 그 인형극 이야기를 보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모릅니다.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듣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 피아노 없습니다. 그래도 좀 여유가 있으면 시골 교회들 그나마 풍금 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얼마나 하나님을 찬송했는지 모릅니다. 마이크 많은 시골 교회들 없습니다. 그런데도 기뻐합니다. 목사님의 육성으로 드리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기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으로 기뻐하십니까?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신앙생활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기뻐합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다음 주에 왔는데 오늘부터는 우리 교회에 이제 점심 식사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교회 그 다음부터 나오시겠습니까? 예스. 다음 주에 나왔는데
피아노가 없습니다. 마이크가 없습니다. 목사님 설교가 들릴락 말락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을 섬기고 즐거워하십니까? 더 심각하게는 다음 세의 주일학교 학생들이, 청소년들이 점점점 줄어듭니다. 그런데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성경이 가르쳐주기는 종말의 징조들을 보면 더 발전하고 더 믿음 있는 사람이 많이 생기고 더 은혜가 넘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종말의 징조가 분명히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다가와서 그 종말의 징조가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교회는 점점점 힘들어져야 하고 믿는 사람들은 감소해야 되고 믿음 있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들 만큼 어려운 시대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시대에 여러분 기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마지막으로 던지는 질문입니다.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 어려운 시대가 우리에게 닥쳤을 때에, 그 고난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에 그 시대를 결코 잘 견딜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때가 되면 응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하나님만으로 견디지 못하면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이겨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 점점 타락한 이 세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만으로 행복할 수 없다면 우리는 세상에서 행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찾는 행복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통하여 행복합니까? 하면 거기에 행복의 기준에 돈이 있습니다. 명예가 있습니다. 좋은 직업이 있습니다. 좋은 집과 차가 들어갑니다. 우리들도 똑같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을 돈과 물질과 그런 차와 집과 성장한 것들, 성공한 그 스토리에 행복의 기준을 우리가 두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행복의 기준이 되고 나의 삶의 전부여야 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만으로 행복해야 합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밭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기뻐하리라. 이 선지자의 고백이 이제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한 절을 다 같이 나누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얼마나 잘 알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놀라운 비결이 이 말씀 한 절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씀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로마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을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하나님만으로 행복을 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